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는 자여 소망을 말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32장 본문 말씀과 함께 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그 아브라함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이삭에게 주었고 또 이삭에게 간 약속을 야곱에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곱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내려가서 연결되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다고 해서 이삭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왜 믿음의 조상이 됐냐 하면 그 믿음 때문에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요, 묵묵히 그냥 하라고 하면 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똑똑했다고 나오지도 않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저 그냥 한 아버지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지시한 땅으로 그 주저없이 순종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좋은 믿음의 집안도 아니었고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은 더했어요. 이삭은 아버지가 제단에다가 잡아서 바치려고 할 때에 이삭은 조용히 아버지를 그냥 따랐다고 얘기하지 도망가지도 않았고 대들지도 않았고 항거하지도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의 삶이요,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삶을 잘 보면요, 또 이방인들이 와서 자꾸 밀어내면 또 다른 데 가서 음모를 파고 또 질투를,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 또 질투를 해서 음모를 뺐으면 또 다른 데 가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순종을 잘하는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은요, 그가 목축하고 농사를 지을 때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굴곡을 많이 겪었어요. 처음에 믿음의 길을 가느냐고, 길이 없는 데를 믿음으로 열어주느냐고. 그렇지만 이삭은 그 아버지 밑에서 순종으로 그렇게 100배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정반대로 야곱은요, 이렇게 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행동파였어요. 그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형의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해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장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앞에 형이 먼저 나가고 있으니까 뒤꿈치를 잡고 자기가 먼저 나오려다가 늦게 나오셔서 찾아가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정말로 그 욕심이 많고 그리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행동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직접 행동으로 옮깁니다. 형이 에서인데 에서의 장자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지만 요즘 이 히브리도 그래요. 히브리 사람의 그 전통도 장자에게 다 물려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야곱이 바란 것은요, 장자권이었어요. 그 장자권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차남이라는 것, 그리고
첫째 장남이 있고 나머지 아들은 장남이 죽으면 그 다음에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페어예요, 스페어. 차자들은 장남에. 그래서 그 장자는 여러분들 6월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모든 동물의 초태생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되다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가 지키고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 내 거다, 그러니까 내 아들 뺏기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것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 형이 사냥을 좋아했어요. 힘이 세고 용맹하고 아주, 그리고 영웅호걸 같이 이런 사람이 형 에서였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듬직했겠어요. 나가서 짐승도 사냥을 잘해. 그리고 또 사교성도 좋아서 그 지역의 그 이방인들하고요 너무너무 잘 지내서 결혼도 이방인 여자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힘도 세고 사람들하고 친화력도 좋은 그러한 아들이었어요. 듬직했죠. 이삭이 볼 때에는 자기는 얌전했는데. 자, 그런데 야곱은 정반대였습니다. 야곱은 집에서 머무르는 것을 좋아했고, 또 그래서 엄마하고 친했어요. 그런 관계에 있다가 이제 형이 이제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지치고 배가 고프니까 그때를 틈타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어옵니다. 네가 먹으려는 그거 나를 줘라. 그러니까 형이 그러면 장자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게 무슨 필요냐?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그냥 네가 가져가. 그리고서는 먹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 말자.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 말아요. 그게 내 복을 다 뺏어 간다는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믿는 자여 소망을 말하라. 왜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가진 권리를 포기해버리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말대로 됐어요. 야곱에게 뺏겼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막 울면서 아버지한테 나에게 축복하라고, 이삭이 죽게 됐으니까 나의 이삭이 죽게 됐으니까 내가 널 축복하마,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냥해서 맛있는 고기를 나에게 대접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기분이 좋으니까 마음껏 축복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간 사이에 엄마하고 야곱하고 쿵짝쿵짝 해가지고 이삭이 눈이 멀었으니까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넌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에서 장자입니다. 저에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하신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짐승을 잡아왔습니다. 아까 했는데 그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보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행동하는 자. 예. 그래서 이 야곱은 정말 속이는 자, 그리고 또 발뒤꿈치를 잡는 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는 산 거예요. 그렇죠? 명분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도 속인 거예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손에서는 털이 많았대요. 그래서 짐승의 털을 가죽을 입고 손을 만지고,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구나 이러면서 이삭이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들, 말 조심하십시오. 할렐루야. 소망을 말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말이 중요해요. 제가 1월 한 달에 우리 말씀 앞에서 이러잖아요. 선언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말해야 돼요. 여기에 올해 2026년에 여러분들이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운명을 걸어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바뀌어집니다.
있는 것도 팔아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놀라운 기적이 동산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랬는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예요. 우리가 선포문을 집에다 다 붙여놓고 예배 때도 선포하고 말을 우리가 잘하자. 우리가 선포를 하자. 그래야 운명이 바뀐다.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만 하나 가져가면 돼요. 에서처럼 말하지 말자. 어찌됐든 간에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나는 받아야 되겠다라고, 나는 하나님이 소망이다라고 그것 하나만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설교 끝났습니다. 섭섭해하셔서 제가 표정이 할렐루야 이러지 않고 섭섭해하셔서 좀 더 심화 학습을 하겠습니다. 저는 야곱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사람들은 야곱은 비겁하다, 속이는 자다, 거짓말해가지고 사기친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에서는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에서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아주 그런 사람이었어요. 잘난 사람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 그래서 항상 부모 이삭과 그리고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리브가가 너무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요,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한 거였어요. 이게 이방 여자랑 결혼하는 거를 금기시하거든요. 믿음의 사람들, 자기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보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해서 부패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늘 불만이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장자권을 파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게 걱정이었는데 너무 잘났어. 밖에서 너무 잘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일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야곱은 제가 왜 좋아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권, 그게 뭐길래 그거를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방법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대가를 치릅니다. 이제 형의 장자권을 뺏고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서 여러분들 1800리나 떨어진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요. 엄마의 고향으로. 그래서 거기 외삼촌한테 가요. 라반한테. 그리고 형이 그 자기 장자권을 뺏어서 아버지한테 그랬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너는 내가 죽인다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또 야 너네 우리 외가에 가가지고 글리 도망가. 그래서요 여러분 1800리나 떨어졌어요. 천리길이 아니라 거의 2000리길을 도망을 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런데 그렇게 가는 도중에 그 광야에서 천국을 봅니다. 하늘나라로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해서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왜 우리 찬양 보면 돌베개 베고잠 있잖아요. 그 길에서 돌을 베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도망쳐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그 광야에서 천국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지켜주시면 나의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고 내가 평안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가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말했죠.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소리를 들으면 어떤 세상의 욕망이 자리 잡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천국의 소망, 베델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집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니까 마음에
그 광경을 꿈에 보니까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단을 쌓고 거기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 중요해요. 예? 말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말해도 그게 나한테 악을 끼칠 수 있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믿음을 말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의로운 데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실제로 뭐요? 내가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하는 거에 따라서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성경에서 밝히 알려주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는 생각은 많이 해요. 근데 말하는 건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하는 건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왜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거 괜히 얘기하면 내가 정신없는 사람처럼 그냥 몽상가가 되는 줄 알아요. 몽상가 알죠, 여러분들? 드리머라고 하는 거, 몽상가. 몽상가는 헛된 꿈을 꾸는 건데요. 오죽하면 요셉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랬어요. 그렇죠? 몽상가라고 생각한 거예요. 형제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근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 안 했죠.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 소망을 말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말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망을 말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나의 인생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부어라 마셔라 먹고 죽자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죠 우리. 예. 나도 해봤어. 이렇게 짠 먹고 죽자. 그래 좋다고 또 웃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리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길로 가려고 할 때 왜 죽으려고 하느냐, 살 길을 너희에게 내가 보여주는데 왜 자꾸 죽는 길로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꿈을 동일하게 요셉처럼, 뭐 요셉은 아들이니까 이제 요셉처럼 꿨다고 얘기하기가 그렇긴 하지만, 근데 요셉에게 내려간 꿈이 바로 아버지가 꿨던 그 꿈이 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야곱이. 그래서 그 꿈 가운데에 천국을 보고 소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복음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의 복음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하는 가르침도 주셨고요, 성경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오신 그 복음 안에는 병자도 고침이 있어요. 그리고요,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로 먹이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위태로운 지경에 만나서 목숨이 재앙 가운데 있을 때에, 즉 어디에 있어요? 풍랑을 만나서 그 배에서 너무 위태로운 지경에 있을 때에 주님이 풍랑을 잔잔케 해서 그 위태로운 위험, 인생의 위험도 막아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또 그 복음 가운데에는 악한 영에 눌려서 저주받은 인생도요, 귀신을 쫓아주심으로 인해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영적인 악한 영들이 우리를 침범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다가 풍랑을 만날 수 있지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또 내가 병 가운데에 걸려서 마치 참새가 날아다니다 그물에 걸린 것 같이, 물고기가 자유롭게 다니다가 낚시에 걸린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드락되어질 때가 있다고요. 그런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면요, 우리는 바디메오처럼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이 뱃머리 주무실 때에 깨워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주님을 깨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눈을 떠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어지고 눈을 뜨는 거고, 그리고 풍랑 가운데 풍랑을 명해서 잠잠하라 하니 풍랑이 잠잠한 겁니다. 저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풍랑도 순종하고 잠잠해지는가라고 제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바로 능력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이렇게 다 말로 명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가진다면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겠죠. 주님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강력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강력하다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적과 이사와 표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말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 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누구를 믿음입니까? 예수를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 20대 때부터 많은 기적들을 봤어요. 죽을 사람들이 살리고 안수하고 할 때에 걷지 못하는 사람도 걷는 걸 봤고요. 그리고 치유되지 않는 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은 떠나가고 온전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낫는 거예요. 안수하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하면 낫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걸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악한 영들이요, 얼마나 악한지요.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모르죠. 저는 수많이 봤어요. 대표적으로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아직 알지도 못할 때 제가 신학교 2학년, 1, 2학년 이렇게 다닐 때였어요. 어머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젊으실 때인데 그때는 40대셨는데 나는 이 심장 뛰는 것 때문에 죽을 거야. 그러면서 막 심장이 한번 뛰기 시작하면 어쩔 줄을 몰라셨어요.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순 권사님 엊그제 와서 얘기하면서 다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죽을 거야. 뭘로요? 심장 뛰는 병으로 죽을 거야. 여러분들, 이게 누구의 말 같아요? 마귀의 말이죠. 육신의 말이죠. 먹고 죽자. 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먹는다니. 아주 그 노래가 저는 어렸을 때 너무 할머니 쫓아가서 잔치집에 쫓아가서 알았는데 세상에는 그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영생의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걸 잡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심장 뛰는 것에 이거죠, 그렇죠. 예. 죽음이 있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주님 앞에 오니까 살잖아요. 사는 길을 찾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더라고요. 저거는 그때 교회 다니시던 때였는데 집사님이죠. 저거는 마귀가 주는 말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어머니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붙잡고 막 기도를 하는데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악한 영이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막 떠나가라고 붙들고 40분을 기도를 했어요. 쫓고 귀신을 쫓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난 어머니 진짜 거기서 돌아가시는 줄 알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남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머님이 아버님이 뒤에 있다가 놀래서 도망 나가셨어요. 보고 저거 깜짝 놀래가지고 뭐 하는 건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막 붙들고 주여 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게 아무 쓸데없는 일 같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볼 때.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40분을 하고 났어요. 여러분 40분을 기도하니까 얼마나 그때도 창문이 열려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더울 때라서 에어컨도 없는 시절에. 그런데 40분 동안 계시더니 깨어나셨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소리를 치고 제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알랄라시알라고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막 어머니 붙들고 어머니 죽으면 안 돼요,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막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기절해 버렸으니까 이게 죽은 것 같지는 않고 숨은 쉬시고 그러더니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난 후에 한 달인가 뭐 이렇게 지난 후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문득 생각이 나서 어머니 그거 심장 뛰어요? 그러니까 한 말이 그래요. 아니 안 뛰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지나고 나시더니 이게 나은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다니는 교회 철야기도 가서 만수를 담임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난 거야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그 당연히 모르시겠죠. 본인은 내가 그렇게 기도한 걸 모르시니까 기절해가지고 근데 또 그렇게 교회에서도 안수 받고 이러시니까 다 능력이 임했겠죠. 근데 그 일이 그전에는 뭐 안수 안 받았나 그렇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단 한 번도 심장이 뛰어서 내가 이러다 죽지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떠나가 버렸어요. 이건 저희 어머님 말이니까 이건 믿을 거예요. 안진뱅이 일으켰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가 이렇게 하겠죠. 암 걸린 사람 고쳤다 뭐 이런 거. 왜냐하면 그냥 안수를 하니까 이게 수술을 해서 뭔가 해집어 놓고 찌르고 자르고 꿰매고 막 해야 뭔가 한 것 같지. 그거보다 안수해서 낫는 게 최고지,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그런데 육신은 고쳐져도 또 죽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뭔가? 영적인 삶의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eternal life라 그래가지고요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영원히 사는 것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그 안에는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 이후에도 할 말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에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저 뭐야? 막 붙잡고 아니 우리 어머님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죽어가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살려주세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예? 내가 죽어가는데 가만히 죽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살려주세요 그러죠. 강도가 만나서 나를 찔러 죽이려고 그러면 강도야 사람 살려. 그리고 죽더라도 한번 소리 질러보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오늘 제목은요 믿는 자요 간절히 소망을 말하라. 이런 간절히 소망을 대충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있냐면요 야곱이요 절망의 강에 있었어요. 야복강이라는 절망의 강에 있었어요. 그리고 절망의 밤에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요 진짜 종살이를 하듯이 고생하면서 자기도 형한테 속였지만 또 자기도 삼촌한테 속아서 사랑하는 라헬하고 결혼도 못하고 그 언니하고 결혼하고 또 둘이 또 질투가 심하니까
종을 줘서 서로 다 자식을 낳게 하려고 하니까 그 종까지 해서 4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그리고 딸 하나를 포함해서 12자녀를 얻게 돼요. 그리고 또 고생했는데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꾀를 내서 얼룩지고 아롱진 것들을 자기의 재산으로 달라고, 새끼를 낳으면 이제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삼촌.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재산을 얻었는데 이게 대박이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걸 또 언제 뺏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밤에 야반 도주를 했어. 자기 식구 다 끌고, 그래도 내 고향이 최고지. 가도 고향에 가서 죽자. 내가 이런 종살이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언제 뺏길지 몰라. 그리고서는 다시 돌아오려고 하다가 야복강에 다다른 겁니다. 그런데 형한테 선물도 보내고 친하자고 얘기하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불구하고 형이 400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 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강을 먼저 다 건너게 한 거예요. 제일 앞에는 종들의 자녀와 종의 아내, 종으로 아내 삼은 자기 아내의 여종.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덜 사랑하는 레아, 그 다음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뒤에 남았어요. 자기는 뒤에 남아가지고 비겁하게,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비겁하게 자기만 뒤에 남았다. 황수관 박사님이 왜 여기서 생각날까? 황수관 박사님이 6.25 때 피난 가는데 포탄이 떨어지니까 엄마는 자식들을 다 품에 안고 넘어지는데 아버지는 먼저 또랑창으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최고라고, 엄마의 사랑은 정말, 엄마의 힘은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거 한 번 더 봐야 되겠어요. 보면 정말 눈물이 나더라. 그래서 야곱은 뒤에 남은 거예요. 근데 다들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설교하실 때. 야곱이 이래서 비겁하다.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간다. 여러분들,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건 좋아요. 믿음이 있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게 좋아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먼저 보냈다라는 건 자기가 가진 재산의 전부예요. 그게. 그렇죠? 20년 동안 수고해서 얻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도 거기 있고 자녀들도 다 있고 재산도 다 있어요. 그걸 먼저 다 보내고 자기만 혼자 강가에 남았어요. 그리고 뭘 했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나라 예전 도깨비처럼 나와서 씨름하자 이러듯이 씨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씨름이 뭐냐면 기도였어요. 그래서 천사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벅지 뼈를 쳐서 이게 위골되었다. 부러진 거예요. 빠진 거예요. 이게 빠지면서 그래서 야곱이 다리를 절었는데 그래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26절에 그 씨름을 할 때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이 야곱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다리가 부러져도 팔이 부러져도 내가 깨 죽어도 나는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무엇을 주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름이 바뀐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 운명이 바뀌어져 버린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성의 앞에 예수의 성이 하나 더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이문주가 아니라 예수 이문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문주, 예수의 사람 이문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명함에도 그렇게 파야 돼요. 여러분들 다 말할 때도 이스라엘이라 이전의 이름을 버리는 거예요. 네가 속이는 자로 너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내 사람으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해요. 이스라엘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이거예요. 지금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리고 그거를 칭찬을 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축복을 해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니까. 안 좋은데 왜 축복을 해줬을까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을까요? 이길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럼 어떻게 싸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야 돼. 근데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싸우는가 하는 겁니다.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야곱이 삼촌의 집에 가기 전에 베델에서 어떻게 했어요?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서원했잖아요. 내가 복을 주시면 11조를 할 것이 하나님을 내가 평생 섬길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하면서 쫙 얘기하세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그 광야가 본 하나님의 집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말하고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겠다 한 그 복을 20년 동안 잊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주셨는데 형 에서가 와서 다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자 보세요. 무슨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내게 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주지 않으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냥 가려고 하니까 약속이 없으니까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우리 보겠어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이겼대. 그리고 사람들과 겨루어 또 이겼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천사하고 했는데 왜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해서 이기면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이기는 게 되는 거예요. 에서를 이겨야 되는데 오면 싸우면 질 것 같고 그 무시무시한 에서와 400명의 군사까지 일고 오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야복강에서 인생의 밤을 맞이하고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예? 오늘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예, 간절히 기도해. 다리 이 허벅지 뼈가 부러지면서까지도 한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난리를 치고 기도했으면 이게 다 부러졌겠어요. 엘리야가 간절히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얼마나 이게 소리를 쳤으면 머리가 간절했으면 다리 사이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안타까운 거는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축복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어서. 예? 그래서 고치자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축복할 줄 알아야죠. 내가 나를 축복할 줄 모르고 내가 감사할 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겠어요? 내가 나를 축복할 줄 알아야 돼요. 간절함으로.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우리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여기까지 내가 안 돼. 생각하고 마음에서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막 왔다리 갔다리 막 이래요. 했다가 뭐 여러분들 집 짓고 밤에 다시 무너뜨리고 밤에 잠자다가 집 짓다가 무너뜨리고 집을 몇 채씩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밤새지 말고 기도하다가 밤새자고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날이 새었더라 이러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예요. 간절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간절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에? 그런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일, 그게 야복강에서 하는 일이에요. 인생에 여러분들 어려움이 맞닥뜨렸을 때에 기도하세요. 날 위해서도 기도 못하는데 무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요? 예?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으라고 예수를 전할 수 있겠어요? 예? 나를 위해서 내 말로 축복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말을 잘해야 돼요. 에서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말은 뭐냐면요, 직역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데 의역을 하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장자로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리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해요. 하나님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축복하셔야 됩니다. 나의 아버지 이삭도 나에게 축복하셨고 그 베델에서도 나에게 약속하셨고 그러니까 나에게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의 기도에 자기가 소유한 모든 짐승의 때 재산이 걸려 있고요. 그의 기도에 자기의 모든 가족들의 생명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입에 나머지의 생명이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여러분들 나머지 사람들의, 여러분들의 이웃들의,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여러분들의 재산에 생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지혜의 생명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이요, 소망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서 야곱은 소망을 말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때 절망이, 어떤 때 나에게 위험이 올지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실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겠어요? 삶 속에서 간절한 소망이 내게 무엇인가? 말씀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다. 반드시 말해야 돼요. 야곱이 말했잖아요. 내게 축복하면 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 내 인생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여러분들 꽉 붙들고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 할렐루야. 예, 꽉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소망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절망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빛을 비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누구입니까? 건물이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말해야죠. 내가 나를 축복하지 못하는데 어디 빛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있어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교회 와서도 세상 말만 하는 겁니다. 그냥 세상의 욕망과 내가 아는 지식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능한 거예요. 이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20년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오늘 내게 응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삶에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야복강의 기도와 같은, 야곱의 기도와 같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과 같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